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고 오늘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신앙의 여정에서 연말 기도주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회개와 자복과 용서를 통해서 죄의 도마를 얻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서 더욱 향상되고 성숙하는 새해를 소망하는 것이 연말 기도 주일입니다. 혹시 이 연말 기도 주일에 이런 영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한 주일이 남아 있으니 개인적으로 꼭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고 묵은 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음의 화평을 얻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불화시키고 또 여러 많은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해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 죄의 저주 아래서 불행하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위로, 평안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속편이신지라 홀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은 담을 주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화평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화평의 선물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어떤 화평도, 내 마음의 화평도, 우리 가정의 화평도, 이 사회나 이 세상의 화평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화평이 임하에 계십니까?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면서 이 부흥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림입니다. 성경의 결론도 재림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결정도 재림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최종 드라마는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부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이 세상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 이런 비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는 개인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교회 회중 전체에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화평을 이룰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공동체 속에 속한 각자 개개인도 더욱더 능력을 받게 되고 자신의 존재와 성령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5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각자 개개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의 피로서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은 서로 가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화평한 안식일이 바로 오늘 연말 기도주일을 마치고 맞이하는 바로 오늘 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며 오늘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안식일이야말로 정말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즐겁고 가장 화평한 예배입니다. 전에 멀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제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세종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세종 예식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금비에 대한 기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내가 담고자 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종 예식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형제의 발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체면과 허영과 미움과 원망을 다 버리시고 형제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발을 따뜻하게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높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비록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 될 그런 죄인들입니다. 새로 나고 거듭나고 재창조되어야 될 연약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더 높은 정결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친교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죄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발을 씻기는 세종 예식을 거행하고 나서 우리 함께 성만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겸손한 삶과 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종예식을 통해서 이처럼 온전히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향기로 드러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